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금요 능력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교훈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동시에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참 신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우리 다 함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가장 먼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상대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동기가 우리 안에 있다면 어디에서 기도하든 그 기도는 하나님께 받음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골방에서 하는 기도라 하더라도 그 목적이 다른 데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되고, 길가에 서서 하는 기도라도 진정으로 주님을 상대한 것이라면 기쁨을 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랬던 적이 수두룩합니다. 5,000명이 보는 앞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상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달 내내 삼성이라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그 회사가 돈 잘 벌기를 원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해서 일했습니다. 그래놓고 한 달이 지나자 LG 회사로 가서 월급을 달라고 하면 LG에서 그 직원에게 월급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고해놓고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 내가 기도하는 동기, 내가 왜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동기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시로 돌아보면서 바른 대상을 향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7절에서는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언부언함이라는 헬라어는 바탈로게오라는 말인데 말 더듬을 의미하는 바토스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무의미한 말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이방 종교의 특색입니다. 불교에서 나무아미타불을 100만 번씩 반복하거나 라마 불교에서 광목에 깨알 같은 기도문을 써서 기도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식이 그렇습니다. 초월적인 명상을 하는 만트라라는 암호문을 수백 번 반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쉐마, 카디시, 쉐모네스레 같은 고정 기도문을 매일 반복해서 일정 시간을 채우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유대인들의 기도조차도 예수님께서 판단하시자 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는 동기가 중요하다 하고 앞서 5절, 6절에서 말씀하신 것만큼 중요한 또 한 가지는 기도의 내용에 진심이 담겨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땡땡땡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진심이 없는,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대답이나 칭찬, 그런 말 할 때 영혼 없는 말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잘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아주 긴 시간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에 영혼이 없다. 진심이 없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그 고백의 내용의 진심이 아니라 입술로만 중얼거리며 시간을 채우거나 형식을 맞추는 것으로 드려진다면 그것도 그릇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실함, 간절함, 마음의 통함이 없는 형식적인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나 자신에게 만족과 안심을 주는 목적으로 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같은 내용의 기도를 반복하면 안 되는가 하는 뜻의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3번씩 같은 기도를 반복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는 오히려 같은 내용의 탄원을 장려하는 것처럼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말이 반복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열망이나 소원이 없이 형식적으로 말만 반복하는 식의 기도를 금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8절 말씀을 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 하는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말씀은 아닌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배경은 앞서 7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말을 반복해서 드려야만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그런 자세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수가 아닌 무게를 다신다. 하나님은 기도의 길이가 아닌 깊이를 재신다. 라고 신학자 이상근 목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사정과 필요를 잘 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다 구하지 못하는 것도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의 소원도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기도할 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에스겔서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36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36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예루살렘이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33절 이하를 쭉 보시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냥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7절에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지 않은 것을 받으면 받은 것을 그리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했더니 구한 것을 주셨다 하는 경험을 하면 우리는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소리를 내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실까봐, 혹시 실수로 놓치실까봐,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그것을 원하는지, 소원하는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3절까지 위의 말씀들을 마무리하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표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은 사람들 앞에서 입술로만 의미 없이 되풀이하는 기도들과 달리 분명한 자각을 가지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께만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새로운 기도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유대교는 헬라나 로마 등의 이방 종교들에 비해서 훨씬 규격적이고 엄격한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침과 저녁마다 신앙 고백인 쉐마 말씀을 암송하는데 축복문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기도의 내용과 같은 내용의 찬송인 테필라를 부릅니다. 오후가 되면 기도 시간을 따로 갖는데 3시에는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또 전국적으로 테필라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 외에도 매 식사 시간 전후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정해져 있는 시간에 정해져 있는 기도문을 규격적으로 엄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자녀 사랑 특별 새벽 기도를 드렸지만 그것도 갖다 댈 수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기도는 대부분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실제로 사용한 언어는 아람어였는데 기도는 히브리어로 했습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쉐마, 테필라 기도문을 읽거나 외우는 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문은, 주기도문은 기도의 공식적인 언어인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어 기도문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너무도 파격적인 예수님의 기도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되는 히브리어 기도문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아람어로 되어 있는 기도문,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고 솔직하게 내가 잘 아는 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엄숙하고 엄격한 문장과 표현으로 이루어진 기도문 대신에 아빠라는 말인 아바라는 호칭을 사용하여서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 또한 상당히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유대인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존재가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부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에는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단어의 자음자만 사용하여서 표기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분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넘어서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으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전에 없던 친근감과 자유를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언어 히브리어가 아니라 내가 잘 사용하고 내가 잘 이해하고 내가 잘 아는 일상의 언어 아람어로 저기 멀리 계신 너무 깨끗하셔서 다가갈 수도 없는 오직 신이신 하나님께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나의 내밀한 것까지도 가장 잘 아시는 내 아빠, 내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되게 실제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기도는 그렇게 하라고 기도의 표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종교의식에서부터 삶의 중심으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신앙은 분명히 배울 것이 많습니다. 대를 이어 지켜지는 타협이 전혀 없는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개신교인들이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것은 소홀히 하고 유대교의 형식을 따르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기도문을 유대인들의 기도문과 같이 사용하곤 합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주기도문을 했더니
어찌어찌 복을 받았다. 이렇게 물론 그 중심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복을 받았겠지만 그것을 접목하여서 그래 이 주기도문 1000번 하면 복 받는다더라. 이렇게 주기도문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신 주기도문도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나 모임이 끝날 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항상 하지요. 그럴 때만 하는 게 주기도문이다라고 생각하고 가벼이 여길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라고 주기도문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지 말라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기도문만 해야 되겠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은 하시지 않겠지요.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그 진심을 담은 표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마다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조목조목 단 한순간도 생각의 줄을 놓지 말고 진실하게, 단순하게, 분명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신을 기울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마치 아빠 앞에서 아이가 무언가를 구하는 눈빛으로 누워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우는 것으로 자신의 바람을 구하는 것처럼 바른 기도로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녀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아주 종종 있습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구하러 요구하러 다가오지요, 부모님께.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해봤자 들어주시지 않겠구나.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느끼냐면 혼자 책상에 앉아서 생각할 때 못 느끼는데요. 어머니 아버지 앞에 와서 어머니 하면 자, 이건 지금 말씀드려도 통하지 않을 텐데 하고 느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이미 100% 잘 준비된 상태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말을 있는 그대로 아버지께 드리러 나아갔더니 그런데 내가 내 주위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내 마음의 소리에 대한 관심을 닫고 아버지께 갔더니 그랬더니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어느새 성숙되어 있고 바른 것을 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이제 기도하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진실되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뜻을 따라서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